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86세대입니다.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취업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은 다녀오면은 거의 교수가 되거나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몇 년 전에 이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분을 만났는데 이 나름대로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야말로 그 분야에서 최고로 연구를 많이 했다 이거죠. 근데 몇 달 지나니까 풀이 훅 죽어 있어요. 어디 가서 받아주는 데가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정말 취업하기가 쉽지 않죠. 계속 불황이다, 불경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장사하는 법을 배워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뚫어야 된다.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막연히 부모님 의지하고 그렇게 있을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를 너희들이 헤쳐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한 번씩 저한테 퀴즈를 냅니다. 제가 오늘 퀴즈를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왕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 누굴까요? 왕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왕 최저임금입니다.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은 것이 좋으냐 아무튼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그 다음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알아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 신나게 나왔죠. 오랫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오는데 유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둘째 달 15일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되었어요. 나올 때는 정말 신나게 나왔는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광야에 있다고 되어 있죠. 말씀의 삶 시간에 다 배우셨죠. 이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 아래쪽에 시내산으로 가는 중에 이 신광야입니다. 여기 신광야에 있는데 여기 왔을 때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은 애굽에서 싸가지고 나온 먹을 것이 있었겠죠. 그걸 먹고 살았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야입니다. 제가 전에 그 이스라엘 요르단 여행하면서 광야를 봤는데, 광야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뭐 풀은 조금씩 있다고들 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250만 명입니다. 어떡하겠어요? 설사 그 광야에서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둔다 하더라도 지금 씨를 뿌려서 언제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8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정말 줄여 죽게 되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어디로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한 달은 버텼지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 시민이 한 250만 명 정도 되죠. 대구 시민이 하루에 먹어 치우는 식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하루 먹는 양식 곱하기 250만 하면 나오겠죠. 대구 시민이 하루에 마시는 식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동안 마시는 양 곱하기 250만 하면 나옵니다. 작년 1월 달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이 대구에 그 저쪽 수성구나 동구 쪽으로 식수를 공급하던 운문댐이 가뭄이 심해서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울산은 제한 급수를 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지요. 그래서 대구도 제한 급수를 해야 안 되느냐, 뭐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아마 이렇게 미리 잘 대비가 되었는가 봐요. 금호강물을 땡겨 와가지고 다행히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물을 사용했습니다. 250만 명이 하루에 먹는 식량과 마시는 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그들이 왜 원망했느냐? 광야라서 원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라서 원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다 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16장 바로 앞에 15장 뒤에 부분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왜 원망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와 같죠. 계속 불황이다, 불경기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식비가 엄청나게 들지요. 겨울이 되면 난방비도 듭니다. 또 공과금도 내야 됩니다. 집세도 내야 되고, 무엇보다 자식들 키우려면 양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노.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노후는 어떻게 하나. 든든한 연금을 들어놓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어떤 실직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직장에서 해고되고 퇴직금 받은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치킨점을 열었대요. 치킨점을 열고 보니까 자기 주위에 치킨점이 5개나 있더래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지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 있을 때 그들이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사냥을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하면서 양식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비같이 내리겠다, 그런 뜻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광야에서 250만 명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으니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실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에 있어서, 또 나이가 들면 노후에 있어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데 4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만나를 주시느냐. 4절 중간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찾으셨어요? 일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죠.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1년치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가르치시고, 그죠?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안 가르치시고, 일용할 양식, 날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너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가라. 많이 거두어 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람들이 항상 욕심이 있잖아요. 많이 거뒀어요. 많이. 자, 16장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많이 거두어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어요. 두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축을 해야 돼요. 저축과 비축 차이가 뭐냐? 이게 뭐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축과 비축은 다릅니다. 저축은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지요. 저축해야 됩니다. 저축하시죠? 네.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나의 염려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비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운동에 그 가장 근간이 되는 정신을 이야기했던 A.N. 그로브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녀들을 위해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그것을 어떤 우리가 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저축과 비축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잔뜩 비축해 두면 하나님 의지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의존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하루하루 의지해서 살겠다는 사람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질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날 거둔 것은 그날 안 먹으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딱 예외가 하루 있습니다. 여섯째 날.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어 두었다가 일곱째 날에는 또 일하러 가지 않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루 쉬어도 일곱째 날 일 안 하고 하루 쉬어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또 일하러 나갔어. 많이 거두면 많이 모아놓으면 부자 되잖아. 그래서 나갔는데 27절에 보세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꼭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안 주셨거든요.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느냐. 이 계명과 율법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에는 제발 돈 벌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에도 있죠.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요. 노예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채찍에 맞으면서 일하느라고 고생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의 신분은 자유인이다. 이제 너희는 자유를 누려라. 하루 쉬어라. 하루 쉬어도 내가 먹고 살 거 다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안식일은 그들이 오락을 즐기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오락을 즐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일하러 나간 거예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그대로 다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일치합니다. 사람은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잖아요. 그래서 하루 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사실 그 직업이 다양해서 뭐 소방관, 경찰, 군인들은 주일에 못 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7일 중에 하루를 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확보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또 하루 쉰다고 해서 산으로 놀러 가려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또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됩니까? 하루만큼은 주님 안에서 쉬면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일날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정말 쉼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잖아요. 제가 96장 택하려고 다 익하고 있는데 누가 96장 그러더라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4절에서 일용할 양식과 5절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통장을 신뢰할 거냐? 내가 사놓은 땅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나는 노후에 연금이 든든하다. 물론 연금도 들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는 그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얼마나 다녔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백성 수가 얼마라고요? 대구 시민만큼 됩니다. 야, 이 대구 시민만큼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가, 즉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존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25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먹었다, 이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었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삼공부 오늘 수료식 했는데 삼공부 과정마다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때요? 금식하니까 뭐 할만합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이고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직장 생활 하다가 퇴근하면 너무 피곤하지요. 하루 종일 직장에 시달리다가 온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오면 그냥 들어 눕고 싶습니다. 그냥 TV 앞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아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성도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 너무 일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퇴근하고 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조금 줄이고, 물론 이런 경우는 자기가 줄일 수 있는 경우겠죠.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일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참 힘듭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일을 줄일 수 있는 내가 어떤 사업주라면 일을 줄이고 에너지를 남겨서 집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그 조지 뮬러의 일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영혼이 이 말씀을 묻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교훈하시려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먹여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수료식 또 계속 12월 달에 상공부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내년 봄에는 상공부 다른 거 다 안 하고 생명의 삶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옛날에 생명의 삶 들으셨던 분들 다 새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 새 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이 생명의 삶만 하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화요일 저녁은 어떻게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저녁 확보하셔서 다시 옛날에 들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왔을 때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실제적인 표현, 이 믿음,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죠. 하루하루 염려가 되고 내일 모레 염려가 되고 노후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실제적인 표현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데가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가서 섬기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저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 정말 헌신합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목장에 가서 섬기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애를 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때에 이것이 헌신이지, 그냥 마음으로 말로만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책임 못 집니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표현 두 번째,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생명의 삶 시간에 이거 다 다루었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다 하는 거죠. 어느 해
흉년이 들었는데 그만 다 먹어버렸어요.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 해에 심을 씨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궁핍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흉년이 들고 어려워도 씨는 남겨둬라. 그래야 그 다음 해에 심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씨, 하나님 앞에 심는 씨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씨를 심느냐 하는 거죠.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이 씨를 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기명으로 헌금합니다. 누가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심지 않으면 먹을 양식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럼 마음에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10분의 1이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거 율법 아닙니다. 11조 안 하면 벌을 받고, 어떤 분이 자기가 그 달에 11조 안 했더니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딱 11조만큼 나갔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벌 주시는 분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구약의 율법 시대보다 우리 은혜의 시대는 더 많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계속 경제난에서 궁핍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씨를 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10% 안 되지만 3%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아지면 하나님 5%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 10% 올라갈 수 있겠죠. 씨를 심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씨를 심어야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계약의 관계는 아니지만 씨를 심을 때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전에 이야기 한번 했나요? 어떤 자매님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봉투를 미리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막 가방 뒤져가지고, 지갑 뒤져가지고 꺼내가지고 5,000원 하려고 딱 넣었는데 5,000원짜리가 아니고 5만원짜리였어. 그러니까 계속 이게 마음에 이렇게 캥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자기 친구한테 자기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5,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집어가지고 5만원 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5,000원만 받으셨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원리를 아십니까?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 비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먼저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고 내가 씨를 심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250만 명 대구 시민 숫자의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직업, 나의 사업 수완, 나의 통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시편 147편을 읽다가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7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7편) 9절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속에 특히 우는 까마귀 새끼, 우는 까마귀 새끼가 어쩔 줄을 모르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는 까마귀 새끼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 땅이 광야라서 우리가 염려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먼저 그리고 씨를 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할까요?